1987년 호주의 한 평범한 남자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셸 데마르케는 어느 날 밤 갑자기 외계 존재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티아오바라는 행성에서 온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미셸은 9일 동안 우주를 여행하며 인류의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내용은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여행의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미셸을 안내한 존재는 타오라는 이름의 여성 우주인이었습니다. 타오는 키가 3m에 달하는 거대한 체구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황금빛 오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오는 미셸에게 인류의 진정한 기원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인류는 사실 외계에서 온 존재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수십만 년 전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이 지구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문명을 가진 존재들이었지만 여러 차례 멸망을 겪었습니다. 레무리아 대륙과 아틀란티스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 고대 문명들은 현대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력을 조작하고 우주를 여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욕망과 권력 다툼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타오는 미셸에게 4, 5세계의 실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단지 임시 거처일 뿐이며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아스트랄체라는 형태로 다른 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난 생을 돌아보고 다음 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윤회는 실제로 존재하며 영혼의 진화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생을 거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각각의 생에서 우리는 다른 교훈을 배우고 다른 경험을 쌓습니다. 때로는 부자로, 때로는 가난한 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정체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는 고도로 진화한 영혼이 지구에 파견되어 온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랑과 용서였지만 후대에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변형시켰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들도 외계 문명의 도움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에너지 발전소이자 영적 장치였습니다. 미셸의 9일간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놀라운 우주의 비밀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셸은 타오와 함께 우주선에 탑승했습니다. 그의 9일간의 놀라운 여행이 시작되었죠. 우주선은 순식간에 지구를 벗어나 광활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였죠. 첫 번째 목적지는 뮤 대륙의 과거였습니다. 시간여행을 통해 인류의 진짜 기원을 보게 됩니다. 약 150만 년 전, 지구에는 아직 원시적인 인류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왔죠. 바카라티니 행성에서 온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죠. 그들은 지구의 원시 인류와 자신들의 유전자를 결합시켰습니다. 이것이 현생 인류의 진짜 시작이었죠. 이 유전자 실험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인류는 뮤 대륙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뮤 대륙의 문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요. 하지만 약 2만 5천 년 전, 거대한 재앙이 뮤 대륙을 덮쳤습니다. 대륙 전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와 마야 문명의 씨앗이 되었죠. 미셸은 다음으로 고대 이집트로 이동했습니다. 피라미드의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피라미드는 외계의 고도 기술로 건설되었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공중에 떠서 이동했죠. 피라미드의 진짜 목적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치였던 거죠. 특정 주파수와 기하학적 구조가 결합되어 의식을 고양시키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미셸은 가장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진실된 삶과 가르침이었죠. 예수는 실제로 존재했던 고도로 진화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많은 것이 왜곡되었죠. 예수의 진짜 가르침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내면의 신성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했지만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우주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이었죠. 예수의 부활 역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부활이 아닌 영적 차원의 현현이었죠. 타오는 미셸에게 4, 5세계의 진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죠. 인간의 의식은 육체가 죽어도 계속 존재합니다. 아스트랄체라는 에너지 몸으로 이동하는 거죠. 사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재검토하게 됩니다. 모든 행동과 생각, 감정을 다시 경험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고통과 기쁨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심판하는 신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하고 다음 생을 계획하는 거죠. 윤회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혼은 진화하기 위해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배우죠. 각 생에는 특정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설계됩니다. 우연은 없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과거 생에서도 연결되어 있던 영혼들입니다. 영혼 가족이죠. 때로는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로 역할을 바꿔가며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타오는 우주의 9단계 진화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지구 인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죠. 티아우바 행성의 존재들은 9번째 단계에 도달한 고도로 진화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사랑과 지혜의 화신이며 물질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셸은 티아우바 행성 자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죠. 황금빛으로 빛나는 도시들과 완벽한 조화 속에 사는 존재들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는 질병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우주적 사랑 안에서 하나였죠. 타오는 미셸에게 말했습니다. 지구도 언젠가 이런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가 물질주의를 버리고 영적 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9일간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미셸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죠. 그는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티아오바가 전하는 인류의 미래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셸은 타오와 함께 우주선에 탑승하여 9일간의 놀라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주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술을 사용했죠. 첫 번째 목적지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훨씬 발전된 행성 무대륙이었습니다. 무대륙은 약 25만 년 전 지구에 실제로 존재했던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높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죠. 타오는 무대륙 사람들이 나중에 지구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티베트로 가서 높은 영적 전통을 세웠고 일부는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로 간 무대륙의 후손들이 바로 피라미드를 건설한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치였습니다. 그들은 반중력 기술과 소리의 진동을 이용해 거대한 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밀한 건축 기술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미셸은 다음으로 아틀란티스 문명의 실제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아틀란티스는 높은 기술 문명을 이뤘지만 영적 발전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며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다 결국 멸망했죠. 타오는 이것이 기술과 영성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일어나는 결과라고 경고했습니다. 여행 중 미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에 대해서도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는 실제로 존재했던 위대한 영적 스승이었지만 신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티아오바 같은 고차원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 지구에 파견된 사명자였죠. 예수의 가르침은 사랑과 용서였지만 후대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왜곡했습니다. 십자가 처형 이후 예수는 부활했고 이것은 영적 몸의 실제를 보여준 증거였죠. 타오는 종교가 권력 도구로 변질되면서 본래 가르침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은 또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지구의 인류는 자연 진화만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외계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약 100만 년 전 고차원 존재들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류를 창조했다고 하죠. 이것은 여러 고대 문명의 창조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영적 진화를 위한 실험이자 우주적 계획의 일부로 탄생한 것입니다. 타오는 사후세계와 윤회의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벗고 본래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영혼은 아스트랄체라는 에너지 몸으로 존재하며 이것이 진정한 자아입니다. 사후 영혼은 자신의 영적 수준에 맞는 차원으로 이동하여 다음 생을 준비합니다. 윤회는 영혼이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 과정이라고 합니다. 각 생애에서 겪는 경험들은 모두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훈들이죠. 미셸은 9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타오는 이 모든 지식을 인류와 나누라는 사명을 미셸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티아오바의 메시지를 전하며 인류의 각성을 돕게 되었죠. 다음 편에서는 티아오바가 전하는 미래 예언과 인류를 위한 경고를 알아봅니다. 미셸 데마르케는 9일간의 우주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타오는 미셸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였죠.
우주에는 수많은 문명이 존재하지만 모두가 같은 영적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질적 발전만 추구하다 멸망한 문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구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했죠.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현대 문명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 그리고 영적 성장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타오는 지구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환경 파괴와 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깨어난 영혼들이 늘어나면서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셸은 티아오바 행성의 도시들을 더 자세히 둘러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의 삶은 완전히 달랐죠. 모든 것이 텔레파시로 소통되고 물질적 욕망이 전혀 없는 순수한 영적 존재들의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음식도 먹지 않고 우주 에너지만으로 생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였죠. 타오는 미셸에게 지구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책으로 써서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지만 준비된 영혼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셸은 두려웠습니다. 누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어줄까요? 하지만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타오는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증명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양자물리학과 의식 연구가 발전하면서 영적 세계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예언했죠. 미셸은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타오와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죠. 타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으며 다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주선에 오른 미셸은 티아오바 행성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귀환 여정 동안 그는 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잊어버릴까 두려웠죠. 지구가 가까워지자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 내려졌습니다. 9일이 지났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미셸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주의 진실을 본 사람으로 변했죠. 그는 즉시 타자기 앞에 앉아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였죠.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지탱해 주었죠. 1993년 티아오바 예언이라는 책이 출간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기라고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사랑이 전부였죠. 물질적 집착을 버리고 영적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이 티아오바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영적 존재이며 이 지구에서의 삶은 배움의 과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성장한다고 전했습니다. 미셸 데마르케는 2018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티아오바 예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장하라. 이것이 우주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티아오바 예언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